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겉옷을 깔기도 했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양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그 길가에 깔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겉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겉옷은 햇빛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추위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들이 그 겉옷을 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나의 그러한 생명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 바닥에 깔았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겉옷을 깝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를 의미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마치 그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그러한 장군을 향하여서 개선 장군을 향해서 그 승리를 축하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그 첫걸음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종지부를 찍어낸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그 은혜가, 죄와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그 승리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종려주의를 통하여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자의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되면서부터 점점 더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움입니까? 잔치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점점 더 다가오는 것은 배신이었고 조롱이었고 비웃음이었고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이 가장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통의 최고의 정점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과의 모든 교통을 단절하셨을 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가 십자가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이 승리의 영광이 가장 빛을 발하는, 죄와 죽음의 그 권세의 그 깨트림의 승리의 가장 빛을 발하는 그 최고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자리임과 동시에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이고 고통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에는 죽음도 있고 생명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떠올릴 때에 고통과 고난은 쏙 빼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얘기할 때는 그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생명만, 축복만, 은혜만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누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과 고통은 기억하지 않고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과 은혜들만 바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하심에 대한 기억은 우리에게 강하게 자리 잡는데 그 용서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감당했어야만 했던 그 고통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됐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그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 역시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고통,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을 축복만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섬긴다고,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그에 따른 나의 고난과 고통들은 피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은 밀어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같은 그 은혜와 기쁨의 자리에는 내가 꼭 그 자리에 있기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기 위해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면서도 우리에게 뒤따르는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로 갈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강해져야 하는데,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성경 목록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찾아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목록도 모르죠. 줄거리도 모릅니다. 중고등부 설교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한다고 해보면요, 줄거리를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적용점을 찾아서 얘기해 주는데, 다윗이 누군지 모르고 골리앗이 누군지 몰라요. 다윗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줄거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적용하는 힘이 당연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기반을 두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줄 모릅니다. 찬양할 줄 모릅니다. 가요는 듣고 빨리 배우고 빨리 따라하면서, 우리 어르신 듣기에 랩 한마디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걸 다 따라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흥얼거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태산입니다. 세대가 거듭되면 더욱더 강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바람직한 모습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더 그러한 것들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용서와 그 은혜와 그 생명에 대한 가치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받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그저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멜 깁슨이 나왔던, 그 뭐였죠? 제가 또 성경만 보다 보니까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원래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돼버렸다고요. 그냥 배우가 연기하는 예수님의 고통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냥 그렇게 보고, 예수님이 저렇게 아팠겠구나 하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아주 쉬운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힘들게 얻은 감사하기에 마땅한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나의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점점 타협하고 양보하고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가벼운 믿음으로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교회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요? 교회가 그들을 제대로 먹여주지 않아서요? 그렇다면 목회자들입니까? 목회자들이 설교에 정말 복음문 전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다른 것들만 전해서요? 목회자들의 설교의 준비가 소홀해서요? 기도하지 않아서요? 주일학교 교사들의 문제입니까? 공학 공부를 준비하지 않아서요? 그 아이들을 향하여 한 명 한 명 돌보지 못해서요? 기도하지 않아서요? 그 책임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이 교회의 목회자들의 주일학교 교사들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주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 책임은 모든 부모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모습만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쉬운 용서, 쉬운 은혜로 만든 것입니다. 나의 생계와 관련된 일에는 내 온 힘을 다 쏟아붓고 나의 믿음과 관련된 것에는 타협하는 크고 작은 나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잘 된 다음에, 내 사업이 번창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의 자녀가 대학 간 다음에, 취업된 다음에, 내 가정의 문제가 잘 평안해진 다음에 예수님을 잘 섬길게요. 라는 그 고백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그 어부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만요. 저 물고기 좀 더 많이 잡고 갈게요. 내 배 만선 한 번만 채우고 갈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물론 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분명 영광의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먼저 다 하고 그 나중에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내가 그 길 걸어갈게요.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내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먼저 다 해놓고 내 자녀 대학에 보내놓고 취업시켜놓고 내 사업 번창하게 만들어놓고 내 가정 평안하게 만들어놓고 그거가 먼저 급하니까 급한 거 먼저 다 처리해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길 갈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걸어갈 수조차 없는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양보하는 것이, 줄타기하는 것이, 때로는 세상에 있다가 때로는 주님께 있다가 그렇게 줄타기하듯이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어찌 더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타협하며 비교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모두 죽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죽었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원래 누가 죽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죽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내 죄도 나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실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에 나의 죄도, 나의 죄된 몸도 같이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같이 죄의 몸이 죽은 것은 이로써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었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라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그 고백이 두려운 것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것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감당할 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함이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다시 그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아무 몇 분 대답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믿으십니까? 예. 살았음을 믿으십니까? 라는 대답에는 한 번에 크게 대답이 나와요. 주님과 죽으셨습니까? 라는 대답에는 망설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과 연단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 그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더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더 복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죄에 대하여 죽고 있는가? 내가 과연 죄에 대하여 죽고 있는가?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품 안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된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태워 없애기 위하여 그 연단의 불을 우리에게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로 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전멸시켜 버리게 함이 아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함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것으로 인한 고통이라면 더욱더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불순물들을 없애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살게 하시겠구나라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그 연단을 지키며 견디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계심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커다란 사랑이고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젠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든 나는 망하진 않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니까 마음 놓고 있어도 되겠지. 언젠간 잘 되겠지. 그것이 우리의 보험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미뤄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죄에 대하여 늘 죽는 삶입니다. 오늘 지은 죄 내일은 짓지 말아야지. 10번 지은 죄 이제 9번만 지어야지. 8번만 지어야지. 6번만 지어야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육신의 소욕과 늘 싸워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들을 다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도록 그렇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활하십시오.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대학 가고 취업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평온해지고 그 다음에 따를게요가 아니라 내 자녀가 대학에 가든지 아니하든지 취업이 되든지 아니하든지 되면 되는 대로 감사함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 시작할 때에 따라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적은 길을 찾아서 발길을 돌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살아갈 때에 내가 감내해야 할 피해와 손해가 있다면 피해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내가 감내해야 할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피해와 손해가 있다면 감당하십시오. 감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셨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고통스럽고 그 아프고 그 처절한 저주의 십자가가 생명과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듯이 그 고통과 고난의 힘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하늘 상급이 주어지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질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끝은 생명이고 영광이고 승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복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순전한 믿음이 되어질 그 날을 기억하심으로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곳곳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것 먼저 해결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있으나 그러함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하여 받는 이 고난과 고통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붙잡고 나아가실 때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곳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인 줄로 압니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사시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